근데 이번에 승진시켜주면 나오긴 했대.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말은 다 모르겠고 그 말만 기억을 합니다. 그 말만. 이번에 행정직으로 말하면 사무관급 승진을 했습니다.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 소장도 될 수 있는데, 서장도 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기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떡을 잡수실 때에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먹으십시오. 오늘 지난주 말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영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죄가 계속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들춰나요. 생각지도 못하는 죄들이 막 들춰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서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뭔 말인지를 잘 몰랐는데 깨닫게 돼요. 계속해서 더 높게 더 많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과 이게 결부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생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잘 새겨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가 살아가는 날마다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일 도우시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내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나도 이런 게 있었나, 이런 힘이 있었나, 이런 재능이 있었나 라고 우리 스스로가 놀랄 만큼 생각지도 못했던 이 단어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돼서 나를 위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위로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바라보면은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내용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의 순서가 돼서 이 말씀을 새벽 시간에 이제 보았어요. 딱 말씀을 끝나고 딱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깨닫게 주시더라. 즉시 깨닫게 주시고 말씀을 여러 가지를 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라고 강한 이 감동을 주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제가 섬에 살 때에 제사를 지내면은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꼭 초청을 받아요. 거 가서 밥을 먹으려면 향내가 너무나, 그래서 싫어했지. 그래서 교회 집사님한테 참 묻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오란 말 안 하더라고.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하시라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죄가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고이 간직했던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고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정한 사람이 나를 터치하게 되면은 내가 부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걸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결해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걸 제일 싫어라 그래. 자기가 이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제일 싫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도 아니하고, 부정한 어떤 물건들을 스치거나 닿는 것도 극히 조심을 해서 닿지 않도록 행동들을 극히 조심하게 되고, 자기의 언행에서 부정한 이 언행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이 언행을 극히 조심하며 행동하는 것이 유대 백성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죄 많은 이 여인, 부정하다고 생각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게 되게 되니까 아마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자기 생각에는 결코 이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 다음 생각이, 내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초대를 했는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용납하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40절부터서 47절에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이 말, 이를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이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41절에 빚을 주는 사람이, 빚진 사람이 둘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시몬이 대답하기를,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 판단이 옳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신, 야, 이 여자를 봐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대받아 들어가면은 주인이
그 초대받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도 해요. 초대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친히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생각할 때 초대받은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극히 고마운 사람도 아니고 극히 위대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물만 떠주는 거예요. 알아서 발 씻으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왔을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안 줬다. 기본도 안 했다 이 말. 기본. 네가 해야 될 도리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발을 이게 닦을 수건도 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이것은 극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인 것입니다. 극도로.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 머리 갖고 발을 닦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여인은 그 누구도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이 행동을 이 여인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머리털로 이 발을 상대방의 발을 닦는다. 이것은 자기의 수치를 극도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마다하지 않냐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안 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내게 올 때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보편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면은 이게 어긋나게 맞춰서 형식적인 입맞춤을 하는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 넌 나를 손님으로 초대했지만은 손님 취급도 아니하고 나를 너무 하찮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서 계속해서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손님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어요. 왜 부은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몸에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거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여기 많이 있게 되면은 그 좋은 잔치 자리에 이게 사람들마다 안 좋은 냄새가 이게 기본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 모아지게 되게 되면은 그 장소가 좋지 않는 냄새로 가득 차니까 잔치가 기쁜 잔치가 되지를 못해요. 이게 오는 손님들마다 이 감람유를 조금씩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향내가 그 안에 가득 차니까 잔치도 굉장히 기분 좋죠.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그 손님을 초대할 때 주인이 하는 보편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비싸고 그 값진 향유, 보편적으로 이 향유는 나드향이라고 그러는데 향 중에서 최고로 비싼 것이 나드향이고 여인들은 이 나드향을 모아요. 그걸 모읍니다. 그래서 한 옥합에 이게 들어있게 되면은 이건 값이 극히 많이 나가는 값인데 이걸 예수님은 발에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는 많은 죄가 사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그 많은 죄가 다 사해졌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 스스로가 너는 나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는 여인에게 48절에서 50절에서 이에 여인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봐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의 말씀, 그의 하는 행동을 높이 치하여서 하셨던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바리새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죄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걸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이걸 바라봐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책망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닙니다. 둘 다 사랑하셔서 바리새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부터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죄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는 데에 네 죄가 많아 라고 말하지는 않으신다고. 왜? 본인이 죄가 많은 걸 알고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밖에 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는 태생적으로 의인이야. 나는 본래 사람이 착해. 나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 나는 본래부터 바리새인이야. 이러고 나오는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는 이것도 잘못했고 너는 이것도 잘못했고 너는 이것이 틀렸고 너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고 너는 이것을 고쳐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에게 그 다음 말씀을 할 수 있게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넌 이렇게 해야 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지적하는 이런 것들을 너는 깨닫고 내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할 때에 네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나오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된 것을 회개하고 그 예수의 은혜로 내가 죄의 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인정하고 나오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고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48절에서 50절에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러하지를 못했다라고 초대를 했으나 자기 죄를 고백한 구절도 없어요. 주님, 나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동안에 남의 것을 먹었던 거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는 그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인으로만 인정을 해요. 난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해요. 내 행동들은 옳다라고 행동을 하고 마땅히 올바르게 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씩 지적하게 된 것이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도 않았고, 너는 내게 이와 같이 내게 닦을 수건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노도 부지 않고, 기본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면 해야 될 이것도 하지 않는 너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다가 제가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가다가 이 시체를 묻어 있는 이것을 발로 밟았을 때에 자기를 돌아본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 허물이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나로 하여금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하셨구나. 그때부터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제게 깨닫지 못하는 죄, 감춰져 있는 죄를 찾기에 열연하며 깨닫는 모든 죄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장 앞에 다 고백하고 정결의 물을 뿌림을 받아서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기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기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으신데 이것이 그의 중심의 진심으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떨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그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쩝니까? 매우 형식적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도 매우 형식적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없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높일까? 내게 오신 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접대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가짐과 행동과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전혀 바리새인에게는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대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앞에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는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는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지, 형식적으로 찬양을 드리지 않는지, 형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래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가사 하나를 새기면서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주님을 우르르 찬양하고 있는지. 이 여인의 모습이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은혜가 간절히 필요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거야 하며 감격해하며 그래 내가 오늘 이번 주는 이 말씀대로 내가 생활해야지 하면서 이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죄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죄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입었음을 확신하고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은 기분이 쌩 나빠지는지 그래서 이게 입맛을 쩍쩍 다시고 그러는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게 책망하실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고치려고 지금 나에게 심하게 나를 꾸지람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주님을 바라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게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잘 안 봐요. 안 보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아예 닫혀서 그걸 보지 않으려고 또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부터서 영의 눈을 들어서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여겼고 나는 죄 많은 저 여인보다 더 낫다고 여겼고 저 여인은 죄인이지만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많은 죄를 바라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저 여인보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죄를 보지를 못한 것이요. 나는 의인이야. 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의 행동도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무례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도 조차도 몰랐어요. 그는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기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자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 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우인인데? 이런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완벽하다. 나는 참으로 고칠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프레임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또 직분자들, 직분이 없는 사람들보다 직분자들이 이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려서부터서 착하게 자라왔던 사람들이 이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집 큰 놈이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죄가 없대. 야, 근데 죄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아버지 나는 죄가 없는데요. 왜? 난 착하게 살았어요.
이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착하게 살았다고 프레임 속에 갇혀서 자기 허물과 죄를 못 봅니다. 오늘 여기를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여인은 자기의 이 프레임 속에 갇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볼 줄 알았어요. 자기 허물을 볼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회복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 주님 앞에 나올 때 난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존경과 경배하며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나 내 이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역사나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웃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분에게 하셨던 모든 역사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의 수준에서 아니면 내 기분의 수준에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느끼거나 바라본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오류를 범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내 기준에서 생각을 해요. 내 기준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사를 하시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좋은 일이 생각나게 하거나 좋은 일이 있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뤘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내 기분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과 내 감정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대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도달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되는. 그리고 더 나가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저 멀리로 가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내 관점에서 바라보게끔 사단은 유혹을 해. 내 관점에서. 내 기분으로 바라보고 내가 내 어떤 지식으로 바라보고 내가 가졌던 어떤 그 감정, 내가 느꼈던 감정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10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와 같이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이거 맛있어 보이네, 좋아 보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네. 그래서 먹었다라고 말하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겠냐면 10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 벗은 것을 보고 숨어버려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왜 그랬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여자에게 물었더니 뱀이 나한테 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잘못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타당성을 찾는 거예요. 타당성.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타당성을 찾아서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변명이나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말씀 보면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나 하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는 행동도 없어요. 이것이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온 가시원건기가 나오게 되고 모든 주변의 삶이 그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고 불행을 가져다 주고 이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관점에서 이 모든 걸 바라볼 때에 거기에 우리가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하고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이걸 하기를 내가 바라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구나 라고 하는 답을 얻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행할 때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바르게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돌아서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깨닫는 말씀을 우리가 즉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렇게 생활해.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관점에서 내 모든 상황을 바라보지를 못했어. 우리가 내 이웃,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 예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지를 못했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만 바라보니까 원치 않는 언행이 나간 거예요. 좋지 않는 언행들이 나가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언행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를 살릴 수 있는 언행이 나가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를 고칠 수 있는 언행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웃을 바라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요, 이분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하게 꾸지람을 들을까? 아, 이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거 있는가?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고쳐가게 됩니다. 나도 이런 꾸지람 들으면 안 되지. 나는 꾸지람 들으면 안 되지. 이것만 고치면 꾸지람 안 듣겠구나. 저 사람처럼. 그래서 내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 예수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살리는 언행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하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말하게 되고, 권면이 필요하면 권면을 말하게 되고,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이 말돼요. 그걸 보고서요, 아, 나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자신의 허물을 보고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도 합니다. 아, 누구에게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용서를 구할 것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용서도 구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용서해 줄 줄도 알게 되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48절에서 50절 말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음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이렇게 말씀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은 48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서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항상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항상 들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서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이건 누구 때문이다라고 핑계대고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부터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못 들어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야, 기분이 확 나빠. 주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들 기분이 확 나빠. 이게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그래 주님 앞에 기분 나쁜 표정으로 주님 앞에 대하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그러면 주님으로부터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구원받았다, 이 음성을 절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책망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으니 주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까? 주님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면서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 들어갈 때 예수님이 함께 손을 넣게 됩니다. 왜? 이들이 때가 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 딱 접했을 때에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상황 가운데 잘못했다고 하는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떻게 보냐, 자기 감정에, 자기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서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들을 때도 있어요. 정말 잘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더 경성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만족해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의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주님으로부터서 내 죄가 사해진다. 넌 구원받았다. 이 음성이 싹 걷어가 버리고. 그러므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항상 예수님 바라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 내게 죽을 이런 환경이 왔을 때 더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칭찬할 때에 좋은 일만 생겼을 때 더욱 그때 주님을 바라야 돼. 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주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는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려운 일 있을 때에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내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